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라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더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해서 또 명절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서 우리 명절 때 만나는 가족들마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힘이 납니다. 내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그런 간증과 고백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본문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은 한 절이지만 여기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성경, 우리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보지 아니하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표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또 내 가정, 또 가까운 내 친족들을 돌아보게 됐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돌볼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돌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아주 그런 말씀입니다. 요 명절 기간에 우리는 친척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 친척들을 만남을 우리가 그냥 만날 수는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형제들, 이웃들을 같이 만나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실 바랍니다. 자기 친척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이 돌보지 아니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provide라고 돼 있어요. 이 단어는 공급하는 것을 말해요.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정을 그냥 내 가정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고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 강력하게 도전받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라면 나는 내 가족들과 내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서야 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느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가난하게 정말 구질구질하게 난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나는 적어도 공급해 주는 자요, 그들을 돌보는 자요, 그들의 필요를 만져줄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요구할 권리가 있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강력한 말씀으로 저는 받았고 도전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우리 가정 식구들 또 나가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 그들과의 만남과 또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장벽이, 마음의 벽이 생기거나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마음에 있는 벽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생겼죠? 저는 이분의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겉사람이 몸이 있는데 그 안에, 몸 안에 뭐가 이렇게 담을 쌓고 있어요. 이 담은 뭔가가 벽돌같이 쌓여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 자기 자신이 딱 들어가 앉아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 벽돌로 만들어진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충격, 부모를 통해서 받은 상처, 형제를 통해서 받은 그런 아픈 일들, 그것들이 쌓여서 그 안에 집을 지어서 그 안에 자기가 쏙 들어가서 더 이상 그 수준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 사람을 여러분들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해도 이미 그 안에 쌓아놓은 담이 마음에 있는 그 담이 채워져서 그걸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뛰어넘지를 못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나러 가지도 않고 그 사람을 피하고 회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담벼락을 깨야 되는데 이 담벼락을 내면에 세워진 이 담벼락이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는 것은 결국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여기서 우리가 드러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걸 처리할 수 있고 뛰어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심지어 우리 가정 가운데, 가족 식구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응? 자, 그래서 이 마음의 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명절 때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게 되면 그들은 나에 대한 선입견, 나에 대한 어떤 옛날의 생각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만날 수가 있다고요. 우리도 그럴지도 몰라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모든 관계가 그냥 일상적인, 우리가 만나서 그냥 인사하고 뭐 편안하게 인사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싫은 말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돌아온다면 우리들의 만남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응? 여러분, 저는 이번 명절에 우리가 침노하는 자로서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친척들 관계 속에서 그들 속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장벽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말을 통하여 그들의 있는 그런 장벽들이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스러운 우리들의 가정들의 만남, 형제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 그건 해결하라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갈등이 생겨날 때 그 갈등을 가장 유익한 부분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명절 때 만나게 되어지면 편안한 관계로 만나고 도움을 주고 사랑하는 관계로,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만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관계로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 마음 내면에 있는 이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무너뜨리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아마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태어나도 다 다르다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가인은 자기 방식이 자기 주관이 아주 분명하고 자기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독특하게도 농사 짓는 일을 했어요. 그때는 농사 짓기 위해서 힘쓰지 않아도 좋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 지으면서 뭔가를 자꾸 개발하고, 뭔가를 이렇게 좋은 것을,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뭔가를 개발하는 일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자기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양치는 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양치는 일은 그렇게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양을 치게 되면 그때는 양고기를 먹을 수 있었나요? 어떤 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지를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양고기를 육식을 못 했거든요. 육식을 언제부터 시작했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먹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자기 유익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기를 양들 가운데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양치는 일을 자기의 직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자식들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 건 아마 부모의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업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직업인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그런 환경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인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응? 하나님도 섬길 수 없이 분주하게 정말 줄도 쉬지도 못하고 그런 직업을 만약에 가진다면 그 아들은, 그 자녀들은, 그 사람은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응? 가인은 그렇게 직업을 선택했고, 아벨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기 위한 것으로 직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현저하게 삶이 갈라지게 되어진 것은 예배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갈라졌어요. 응?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자기의 힘이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단지 양을 단순하게 잡아서 흠없는 양을 잡아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곡식들을 거두어 드려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가인과 그의 드린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이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더라. 이것으로 인해서 가인은 화가 났고 분노하게 되어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 마음에 원한이 맺혀지게 되어져요. 감정이 상했어요. 그것이 충격을 계속해서 받으니까 자기 동생이라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짜 끔찍한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도요, 이처럼 상상을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담 이후에 수백 년 후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후손들 가운데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가정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가정이지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두 여인이 있었어요. 사라와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본래 하나님이 아내로 주시지는 않았어요. 누가 하갈을 아내로가 되어지도록 해줬죠? 네? 사라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정에 불화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자기 위치를 알았어야 되는데 하갈은 자기가 아기를 가진 줄을 알고 그때부터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학대하고 막 그랬어요. 그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인해요, 두 사람이 여자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의 벽이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하갈이 더 심하게 사라를 몰아쳤어요. 사라가 너무 힘들었죠. 아마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생각을 들어요. 육신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겠죠. 예? 그 다음에 사라가 아기를 가지게 돼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나니까 또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싸움이 붙었어요. 어려서부터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 사라가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기를, 당신의 그 하갈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누구요? 자기 아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그래도 먼저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내쫓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고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자녀로 인해서, 아들로 인해서 마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고민이 되어지거들랑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응?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 사라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전혀 아브라함은 아내가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라의 마음과 하갈의 마음을 화해시켜서 내보냈나요? 아니면 화해시키지 않고 그냥 쫓아냈나요? 그렇죠. 그냥 쫓아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랍 계통이 원수가 되어져서 서로 물고 뜯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이 뿌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응? 자식들의 서로 갈등하고 싸울 때 그것을 부모가 분명하게 해결해주고 조정을 해주고 해결하도록 화해시키는 어떤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지는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니까 마음에 맺혀 담벼락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후대까지 이르러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불화는 있을 수 있어요. 싸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의 관계를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지요. 응? 여러분들,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응? 대개 여러분들 이런 명절 때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들의 뭔가 잘못된 거나 아픈 부분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고 좋은 방법, 좋은 면만 싹 보여주고 이렇게 싹 덮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명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 숨어져 있는 장벽들의 원인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는 역사가 있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만이 갈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나는 기도하기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내일서부터 새벽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여러분들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의 친척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그런 큰 작업이 큰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삭과 야곱의 가정의 특징은 여러분들 이삭의 가정은 편애가 있었어요. 아시죠? 이삭은 자기에게 고기 잡아다 주는 에서를 더 좋아했고, 그렇죠?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엄마하고 이게 잔심부름 해주면 집안에 있는 그것을 좋아했지요. 그래서 편애가 있었어요. 편애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부모가 자식들 편애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편애가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편애하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부모의 마음에 생길 수가 있어요. 응? 네. 그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정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삭은 그 정리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 야곱 후대 바로 야곱이 12아들을 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야곱은 어떻게 했나요? 12아들 가운데 누굴 제일 사랑했다고요? 예, 누구요? 아시나요? 요셉을 더 사랑해서 어떻게 했어요? 더 좋은 옷을 입히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편애가 대물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응? 이거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그 다음 자식들 후대에 더 큰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응? 여러분 이런 거요. 여러분들 참 많습니다. 성경에 말씀드릴 거 많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분은 삼촌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 20년 동안 살게 되어지는데 그 삼촌 집에서 빌붙어 가지고 살게 되어지지요. 그래 살다가 이제 장가도 들어가지고 자녀들도 생겼어요. 근데 삼촌 집에서 일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야곱이 자기 삼촌에게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것을 호소해요.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창세기 30장 3절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나요? 하나님, 나는 내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야곱을 보세요. 이때 야곱은요, 결혼을 안 했나요? 결혼 다 했어요. 자녀가 없어요? 줄줄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아내들이 있고 자녀들이 많은데 그러면 집이 없는 건가요? 아니, 그거 집 가지고 살고 있어요. 삼촌집에서 옆집에서 살겠지만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저는 이 소리가
이 소리가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요, 자식이 없어 자식을 구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집이 없어 집을 구하는 소리도 아니고요. 이 소리는 여러분들 무슨 소리냐?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있는 그런 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쫙, 축복의 흐름이 흘러 들어오고 생명수가 흘러 들어오는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고 있는가? 응? 하나님, 나는 이런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예 젊은 청년 때에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시작부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바르게 딱 세운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도 말씀으로 딱 세우지를 아니하고 그냥 대강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아야 된다, 교회에서 결혼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녀 낳는다 등등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행하면 하나님이 진짜 복된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어설프게 하게 되어지면 원수가 뭐라 그랬어? 네가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뭐 하겠다고? 여러분들, 고난이 예상되어질 수 있어요. 자, 저는요, 이 야곱이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언제나 내 집에 있어 내 가족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가정이 되게 하리까? 하는 이 말과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가족의 가장 가까운 친족,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돌보는 사람, 그런 것을 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표준 세번역으로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혹시 더 나쁜 사람 아닙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더 나쁘대요. 응?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에게 가정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 또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 나와 내 환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응? 나는 받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요? 돌보는 자, 공급하는 자, 채워주는 자. 아멘. 우리 제자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공급하는 가정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응? 우리가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면,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걸 보면, 여러분들, 오래전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고질적인 것이 아직도 정리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응? 뭐 질병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습관이라든지 어떤 생활 방식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것은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떤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보고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가정에는 이혼이 자주 일어나요. 응? 어떤 가정에는 사업이나 무슨 일을 하기만 하면 계속 망해요. 안 되는 거야. 그럼 왜 이렇지? 이거 물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입은 말씀에 의한다면
가족을 돌보는 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가족의 필요를,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잘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런 것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그 일을 하는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안 된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내가 제가 저희 집이 화정동에 있는 아파트, 그 화정역 뒤편에 있는 11단지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저희 집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도 여태까지 우리가 전세 들어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내가 이상하다고 그래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재물만 가지고도 집을 지을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다 어디로 갔지? 은행에도 없어. 저축한 것도 없고, 특별하게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그거 다 없어지고 그냥 전세 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제가 이상하게 그 말에 마음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게 물질적으로 이게 부요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을까? 또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라고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의 가정, 형제들과 부모님을 눈을 탁 열어주시더라고요. 보라, 너의 가정과 네 부모들의 삶을 보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가정은 이 물질적인 부분을 정리를 못했구나. 그래서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기구뛰어야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부터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문제까지도, 또 부모님 문제까지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한 것이 느껴졌고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믿었고 우리 가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형제들 가정에 그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저절로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침노하셔야만 합니다. 뭔가가 안 되어지고 머뭇거리고 잘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만 합니다. 나가야만 합니다. 이삭의 가정에 이삭을 결혼했는데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생기질 않았어요. 하나님, 왜 결혼했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죠? 하고 이삭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더 쉬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물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야 돼요. 야곱은 그걸 원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진 나의 집을 나는 갖기를 원합니다. 응? 인간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집이 아니라. 자, 여러분, 건강한 가정,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기에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원수가 역사하기 때문에 원수가 역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지거나 구멍이 뚫린 것은 반드시 정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정리하지 아니하고 잘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집을 세우는 것을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도록, 주인이 되시도록,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도록 모셔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정에 여러분들, 그 가정에 식구들이 4식구였어요. 부부하고 아이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식탁에는 꼭 의자가 5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아니, 이 가정은 식구가 4인데 왜 식탁에 여기 5번째 의자가 있습니까? 네. 이것은 주님의 자리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식탁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자리가 있나요? 있다면 식탁에서 아무 소리, 여러분들 지저분한 소리, 막 상처 주는 소리,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식탁에 주님의 자리가 있는가?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돈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주님으로부터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셔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막이 천막 텐트에 채워져 있는 걸 보고, 안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다윗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고 싶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왕이시여, 당신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그러고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왕이시여, 그것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알고 좋은 일이 될 겁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조상들을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다윗이 내 집을 짓는다고? 아니, 나는 그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후손이, 너의 씨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선지자도 충격을 받고 다윗도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기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사무엘하 7장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것을 가리켜 다윗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정말 다윗아 너같이 이렇게 착한 생각하는 것 너무너무 기쁘다 하고 다윗을 막 축복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자기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다윗이 집이 없어요?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됐는데 가족이 없어요? 자식들이 없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신앙의 흐름으로 의해서 세워진 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나올 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적어도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좀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나의 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까지 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예? 그의 기도를 한번 잠깐 들어봅시다. 7장 27절로부터 29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29절 이제 청하건대 너희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것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진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의 시대가 왕위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시대까지 흘러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다윗의 족보에 우리가 포함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그래서 다윗이 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매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내 종의 가정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축복이에요. 자, 이번 우리 기도회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형제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번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걸 그냥 하지 마시고 분명한 것, 어떤 장벽이 가로막힌 것들이 깨지고 부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가정을 세울 때요 반드시 그 가정에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들, 허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보완되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것이에요. 한순간에 가정이 무너져요. 한순간에. 응?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무슨 축복을 받았어요? 응?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응? 신약 시대에도 장자의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아시죠? 그거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야곱이 그 복을 받고 나서 자기 아들들, 지금 12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이 아들들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아들 가운데 이제 야곱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장자의 복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큰 아들 루벤이 엉뚱한 짓을 하지요. 그죠? 음란을 범한다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역을 침범한다고요. 그래서 장자의 복에서 제외되어져요. 응? 두 번째로 있었던 아들이 누군가요? 시몬과 레위, 네 번째가 유다지요. 두 번째 시몬과 레위가 있었는데 그들은 야곱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세겜성에서 그 야곱의 딸인 디나가 추행을 당할 때, 그럴 때 그 성에 있는 사람들과 할례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데 주동자 역할을 한 사람이 시몬과 레위였어요. 야곱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알았어요.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제외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이제 몇 죄가 남았어요? 3명 위에서 다 커트가 됐으니까 넷째가 축복을 받았는데 넷째가 누구였나요? 유다였어요. 그래서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들 장자의 축복은 3가지로 형성되어 있는데 왕이 되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되어지고 말씀을 전하는 역사를 할 수 있는 이 3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지는 축복은 유다가 받았는데 하나님은 여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그들에게 이 3가지 축복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야곱이 기다렸어요. 근데 야곱 때에는 그 시몬과 레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제외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시몬과 레위 가운데 레위가 자기 지파와 자기에게 흐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됐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마음을 갖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응?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이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마침 십계명을 받을 때 십계명이 막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 밑에서는 뭐가 일어났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놀면서 난리가 일어났었죠. 그때 모세가 기가 막혀서 이 돌판을 금송아지를 향하여 던지고 깨뜨려 버리면서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지니까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편의 손자들은 있느냐? 나와라 하니까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레위 사람들이 나왔어요. 레위 사람들이 나와니까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칼을 뽑아라. 그리고 일어서서 춤추고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다 죽이라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춤추고 놀고 있고 가서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가운데는 자기 형제들도 있을 수 있고 친척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다. 근데 누구든지 그 짓을 참 동참을 한 사람은 닥치는 대로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죽였더니 3,000명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너무 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레위 지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들 기가 막힌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현재 자기 형제들이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것을 다 그들을 다 죽여놨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헌신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형제들 가정에 흐르고 있는 우상숭배하는 것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의 불신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기도 속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정리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역시 이렇게 말씀하실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하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큰 축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회복되어지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도전하는 자, 침노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만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명절을 맞이하기 전에 내 형제들을 만날 때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 있고 그 형제를 돌보는 자, 가족을, 친족을 돌보는 자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믿지 아니하는 자보다 더 크게 말하세요.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쁜 사람이래요.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응? 자,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의 필요, 영적인 필요들, 그들의 허점들, 그들의 약점들, 어떤 것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부분에 개입해 주셔서 처리되어지게 되어진다면 그들의 삶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우리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하나 예만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예, 어거스틴은 약 390년대에서 400년대 그때까지 사셨던 아주 정말 훌륭한 분이신데, 이분은 젊었을 때는 엄청나게 불량자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쾌락주의에 빠졌고 또 도둑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철학을 대학교 시절 때 철학을 공부를 했는데, 철학을 통해서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아주 막 공격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자, 저 사람이에요. 지금 너무 멋지게 그려놨네요. 근데요, 그분이 그렇게 뿐만 아니라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 이단에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의 거기까지 위치에 있어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조차도 회유해서 어머니가 내가 믿는 만이교로 돌아오셔야 된다라고 어머니까지 이렇게 회유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굉장히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밀라노에서 암브로스라고 하는 분이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설교를 듣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가 거기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그 설교에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아.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았다가 2년 후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2년 후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단에서 빠져나옵니다. 응? 그래서 그때 나이가 32살이었어요. 32살 때, 그리고 그가 나와서 이제 다시
그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 새롭게 살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가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기자 해가지고 그다음에 1391년도 그의 나이 37살 때 시포의 주교였던 사람 어떤 분을 통해서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헌신. 이 헌신이라는 말은 자기의 삶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너무나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나중에 그가 다시 그 지역, 시포 지역의 주교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참회록이라고 하는 고백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나와 있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 되셨는데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특별히 그가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시작할 때 그 그런 어머니는 신앙심이 좋았어요. 그래서 비록 밖에 나가서 못된 짓을 하고 심지어 이단까지 갖는 그 아들을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웬만한 사람 같아서는 다 포기했어요. 근데 어머니이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7년 동안이나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들을 내가 쓰겠다. 어머니가 기도에 어머니는 응답을 받았지만 응답의 결과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셨습니다. 정말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좀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가 지불됐죠? 어떤 대가지요? 여러분들, 어머니의 그 사랑의 수고, 기도가 그렇게 변화되게 한 거예요. 침노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소망이 끊어진 것만 같은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형제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거룩한 도전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